오늘 이제 민수기 9장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의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수기는 숫자를 세는 그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본래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생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하고 또 거기에서 메시지들을 찾았던 기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도 이제 민수기 9장은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던 일들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4절까지는 첫째 부분인데요.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 나타나고 15절부터 23절 이 둘째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광야를 행진하는 데 있어서 발생했던 일,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었던 거죠. 이집트를 탈출한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과거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삶을 해석하고 미래를 진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가치관은 그 시대에 대한 가치관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를 성찰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이야기를 하죠. 과거를 성찰한 그 교훈을 가지고 오늘의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성찰해보라. 진단해보라. 그 진단해보면 미래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눈앞에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옛 과거들의 역사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진단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이제 내년에 또 미래의 삶이 흥할 것인지 망할 것인지 다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예언서,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서들의 대부분의 내용들이죠. 하여간 여기 민수기 9장에서는 그렇게 유월절을 추억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 민수기 두 번째 부분은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향해 나아가야 하는 미래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의 기록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을 해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행사를 통하여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로운 삶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구원의 역사였음을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신앙의 행위로서 유월절을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유월절은 그들의 역사를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재편됩니다. 유월절 사건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서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았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창세기의 1장, 2장 이런 창조 이야기, 범죄의 이야기, 에덴 동산의 이야기 이게 처음부터 쓰여졌던 것이 아닙니다. 해방의 사건, 이집트 사건을 경험한 한 무리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생각하게 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는 노예로서 살아왔는데 그리고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그 해방의 사건, 구원의 사건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떠오르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 그 이집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이렇게 자유민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신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신이구나. 우리를 만드신 신이구나.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어낸 그러한 귀한 신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해보면,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까?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잘 살라고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내가 삶의 중심이 되겠다고 그랬구나. 그런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이라고 하는 그 아름답고 조화로운 창조의 세계에서 쫓겨났구나.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었고, 우리가 서로 물고 뜯는 이러한 참혹한 세상을 만들어나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 자체도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되게 되었던 거죠.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을 하고 여러 가지 신약 성경을 쓰게 된 사건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부활절 사건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이 죄악으로 몰아내는 이 죽음을 이긴 사건이 바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든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해석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산재해 있는, 이렇게 널려져 있는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야훼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온통 세계는 신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아마 인구 수보다 신의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신이 1억 명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저희 힌두교 그 사원이라고 그러나요? 그 절이라고 하나? 그 사원을 가봤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큰 그 성전이 하나 있죠. 불교에서도 대웅전이라서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부속물들이 있는데, 히브리 신전을 가보면은 이 큰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조그만 것들이 그냥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그게 다 자기 신들을 모시고 있는 데인데, 일본만 해도 1억 명의 신이 있다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수용을 못하니까 만신전을 만들어냅니다. 만신전. 모든 신들이 거기 있는 거. 그게 이탈리아나 유럽에 가보면은 판테온이라는 게 있죠. 판테온이라는 거. 요즘은 잘 그런 걸 그 무덤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유명한 사람들을 거기다 묻고 왕을 묻고 그러는데, 판테온이라는 게 바로 만신전이죠. 만신전이죠. 얼마나 신이 많았으면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근데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신전, 그렇게 많은 신 중에서 누가 참신이라는 것을, 누구를 섬겨야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던 거죠.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 다른 그 수많은 신과 다른 신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신은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은 유월절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해방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집트 탈출의 사건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역사의 한복판에 오셔서 우리의 일에 직접 참여해 주시는 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은 참여와 참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조종하지 않습니다. 참견해서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일일이 참견해주고 참견하고 우리를 강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하면 하나님도 같이 우리와 실패의 고통을 경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참견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참여하시는 신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인간의 편에 서시는 신이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었죠. 여러분, 참신과 거짓신을 구별하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고 있느냐, 인간의 편에 서는 하나님.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신이 누구인가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해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요. 우리 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살 테니, 내가 지난 수요일날 우리 최원서 목사가 아주 정말 저에게도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그렇죠? 우리의 일에 참여하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을 맞춰 주시기 때문에 그 동행과 참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요 예배 안 오신 분들은 이 귀한 말씀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새벽에 한번 반복을 하는데요. 수준을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이 아닙니까? 다른 이방신들은 너희들은 평생 니네들의 삶을 살지 마라. 오직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만신이, 이 하나님은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살 테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잘 살아가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자리를 버리고 이 낮은 곳으로 오겠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 같은 유월절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도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귀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15절부터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이스라엘이 행군을 하는데 그렇게 구름기둥, 낮기둥으로 얘기합니다. 왜 낮에는 구름이고 밤에는 불기둥이었을까? 그러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더우니까 하나님이 우산처럼 햇빛을 막아주느라고 구름 기둥으로 같이 했다. 근데 그 구름 기둥이 이거를 덮은 게 아니라 앞에 서서 이렇게 기둥처럼 서 있던 거죠. 사실은 덮어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더위를 하나님께서 가려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세웠다라고 하는 해석은 우리들의 자의적인 해석이었죠. 사실은 다 덮지는 않았습니다. 저기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들도 가만히 있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우리들도 가고, 한 달을 머무면 우리도 머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향을 인도해주는 가이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더위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그 너희들을 인도해주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이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그 동행 중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불기둥은 뭘까요? 불기둥은 어떤 분들이 또 그래요. 사막에는 추우니까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해서 우리를 따뜻하게 해줬다. 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일차적인 해석이 아니라 또 다른 종교적인 의미가 강하죠. 여러분, 왜 밤에는 불이었을까요? 물론 어둠을 밝힌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불기둥을 통하여 밤에도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캄캄한 밤에 불을 보면서 밤에도 신이 우리와 함께 하네 하는 걸 느낍니다. 이 고대 사람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무의식적으로 밤에는 우리를 향한 신의 보호가 약화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걸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그게 인간의 종교적인 본성입니다. 여러분 밤이 되면 신들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귀신들이 활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귀신은 밤에만 나타날까요? 밤에 있다가 보면 괜히 어두워져요. 옛날에는 시골길에 얼마나 밤에 다닐 때 귀신 많이 만났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시골길 밤에 가다가 웬 놈의 귀신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저희 아버지는 맨날 저한테 평안도에서 살 때 중학생 때인가 이렇게 밤에 논길을 가다가 귀신을 만나서 한참 씨름을 했다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거기에 깨진 맥주병이 있었대나 그런 얘기도 어렸을 때 들려줘가지고 겁먹고 막 그랬던 거 있습니다. 왜 밤에는 귀신이 많이 나타날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밤에는 이 어둠이 있을 때는 신이 활동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이 활동하는 시간은 낮 시간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는 그 귀신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요즘은 또 귀신이 안 나타납니다. 밤에도요. 불빛들이 많으니까요. 이게 이제 귀신이 나타난다 안 나타나는 것보다는 인간의 심리적인 생각들이죠. 밝으니까 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밤에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나는 밤잠을 안 자고 너희들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다. 바로 이러한 생각 속에서 나온 겁니다. 대부분들이 이제 밤에는 신도 잠을 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우리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동행하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민수기의 기록은 이처럼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면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따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그분의 지시대로 살아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생각할 말씀은 두 단어입니다. 동행과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갖은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 주님은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참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우리도 진정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행진 중에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를 가장 강하게 느꼈던 인생의 순간이 있는가를 기억해보고 그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 경험들을 이웃과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강력한 순간을 한번 생각하고 그러한 간증들을 함께 나눕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